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1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15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들만 이제 열왕기서를 읽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중요한 지적들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짧게 지나가고 어떤 왕은 좀 길게 이야기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왕도 그렇고 그 땅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왕은 이 성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성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통치하는 왕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 대리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 르호보암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예루살렘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보다 더 뛰어나게 범죄한 도시가 되었다. 뛰어나다는 말이 나와요. 뛰어날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뛰어날 것이 따로 있지,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인 거예요. 산 위에 산당,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세우고 우상 만들고 아세랑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 바알 숭배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성전 창기들에 의해서 음란하게 그 제의를 행하고, 그 땅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추방한 국민들이 행한 가증한 모든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예루살렘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온 나라가, 그 조상들이라고 하면 사사시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얻어 터져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좀 질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혼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거역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땅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추방됐어요. 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추방시켰는데, 추방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곧 추방될 것이다. 근데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아하, 그래서 우리가 추방됐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주시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거기에 복이 되어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복받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땅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분야,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도시면 도시, 우리가 머문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추방되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모든 원인들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우상은 나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나 욕망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혹시 부인하면서 아니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유실론적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이제 첫 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애굽 왕 사이에 정략 결혼을 맺어서 바로의 공주가 이스라엘 왕비가 되잖아요. 두 나라가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모든 나라와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경고하기 위하여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가 됩니까? 이 조그만 강원도 반쪽만한 나라하고 지금 애굽이 이집트가 얼마나 커요? 당시의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하고 전쟁에서 싸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적, 금으로 그 방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저장해 놨는데 싹 다 빼앗겨진 거잖아요. 성전도 노략을 당해요. 1차적인 경고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면 하나님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번영했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렸어요. 방패라는 것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금방패, 하나님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방패가 낳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놋방패.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면 아주 우리는 초대하잖아요. 그래도 놋방패라도 남겨두시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놋이란 놋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1차적인 경고예요. 왜? 라고 질문해야죠. 하나님 없는 도성,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삶은 세상에 그렇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 르호보암 이야기의 앞뒤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만데 암몬 사람이었더라. 얘기가 앞뒤에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르호보암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갔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암몬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가 어머니가 되어서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에요. 언제 애들 돌볼 시간 있어요? 누가 돌봐야 돼요? 엄마가 돌봐야 돼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항상 나와요.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근데 어머니라는 말에는요, 위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어머니는 훈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래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훈계자,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아들이 자라가도록, 다음 세대가 자라가도록 훈계자로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름을 훈계자로 바꿔보세요. 그의 훈계자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손에도 새기고 집 문설주에도 새기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새기고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라 그랬거든요. 훈계자가 암몬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암 다 그러고 망해가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중요하다. 어머니들의 신앙교육은 중요하다. 아버지도 해야죠. 아버지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어머니는 계속 훈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우리가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가정에서 신앙적 대화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삶을 본이 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없이 유실론자 무실론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다 무실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비함이 본 게 전부잖아요. 지 아버지가 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이야기가 거기 싹 등장하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의 어머니는요, 뒤에 보면 아세라상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아세라를 숭배하기 때문에 폐위하고 그 우상을 불질러 버려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물론 치명적인 흠은 있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던 행동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은 이 다윗 때문에 유다 나라는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계속 수많은 악한 왕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아사가 등장하고 여호사밧이 등장하고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요시야가 등장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 가정교육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살면 비록 우리 후대들이 잘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지네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도 결국 여호야긴 왕은 다시 눕히시잖아요. 약속인 거예요. 다윗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간다면 가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얘기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하다면 그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선대가 예수를 잘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게 뭐 책임져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그것조차 빼앗아서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늘 감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2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2대, 3대, 4대에 끼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후대를 양육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의 그 모든 죄까지도 대신 끌어안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때로 우리가 넘어지면 불쌍히 여기시사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